이 시간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따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이시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날이죠. 그 날짜는 우리가 모르는데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느냐 이거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성육신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믿어지냐 이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식으로 알고 막연하게 뭐 임마누엘 하나님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정말 그것이 나한테 적용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 맛을 봤냐 이거죠. 우리 집에 구아바 이제 열대 과일이 있는데 그 누가 안 먹어본 사람 모르잖아요. 나는 이제 듣기로는 비타민의 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 키워서 따서 먹어봤죠. 그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라. 예수 믿는 것도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행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 아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라는 거죠.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란 건 구원자거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 우리 죄에서 노예남 받는 거,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걸 갖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해 놓은 거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표적이 나한테 있느냐 여러분 봐야 돼요. 가만히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남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럼 정말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가 없어지고 정말 좋아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성경대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남편이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딴 주머니 차고 서로 이기로 살면 어때요? 갈라서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실속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주로 살면요, 똑똑한 같은데 바보예요. 파산이 나요. 거의 그래요. 보면 주변에 보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똑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목숨으로 알지 않고 숨겨드리잖아요. 제일로 섬기고. 성경대로 살게 되면은 그 맛을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말씀은 진리구나. 진리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의 말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지켜봐봐요. 우리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막연하게 그냥 뭐 예수님 탄신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이, 요즘에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요, 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를, 요즘에 그런 생각이 팍,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다. 나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막연하게 두리뭉실이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겪어봐야 되냐면,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볼 때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몰라요.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가슴으로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몰라요. 사랑이 어떤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또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몰라요. 입술로만 하지.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해봐라 이거죠.
그것이 얼만큼 행복이고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대부분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그 그림자들을 보여준 거죠.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끌어안고 양이 죽잖아요.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노연함 받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90세에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완전 죽은 자예요. 죽은 자와 방부르다 똑같다요. 태가 죽었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거 웃었잖아요. 아들 준다니까. 그럼 이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갑자기 따다 나타나라. 누가 누구를 이제 속였나 몰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고 뭐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오면 이렇게 이제 섬길 줄 안다고. 그리고 구약 성경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실체가 나타나신 거죠.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잉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잖아요. 6개월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실 때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8에 28, 3절인데 읽어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지 않았어요. 잠을 자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거죠. 그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 만약에 이걸 천재 이렇게 말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 잉태됐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란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라.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 그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 태어날 예수는 그가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도 이렇게 똑같이 해줘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래도 안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던가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집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내가 왜 신경을 씁니까? 나를 좋아하고 따르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무디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밖에 서 있나던 게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초월돼야 돼요. 그게 쉽진 않겠죠. 혈육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쉽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족인데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가족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잠깐 왔다 갈 가족이 중요합니까?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면서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막 그 매달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되든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살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하고 그칠 필요 없어요. 좋아하지 않는 무덤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 대적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그 신경 쓰던가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인기 얻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했답니다. 근데 부임하는데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가 됐는 두 사람이 그 목사님 오신 걸 반대를 했대요. 그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두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고 목회하면서 전력을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이제 따르게 됐대요.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 빼고 전부 다 목사님 싫다고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지. 하나님 말씀 뭐 예배고 뭐이고 뭐 코로나 뭐 어쩌고 약고는 뭐 그것도 이핑계 저핑계 마침 잘 됐다고 안 나오지. 참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그때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장로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강조하는 개인적인 종말이거든 인류의 종말이거든 예수님이 오시는 간에 이때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 코로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영국에서 또 신종 코로나가 생겼어요. 변종. 코로나 약 갖고 한대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 약 개발하면 못해요. 또 변종 나타났는데 영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를 예방해야 돼요. 마스크도 쓰고 뭐.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뭐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러는데요. 내가 다니는 거기는요. 천몇 명이 막 바글바글 식당에도 막 바글바글 하고요. 한번 여러 번 열차 타봐요. 얼마나 봐. 무엇이 그렇게 막 뭐 그리스하는지 난 한번 봐봐요. 뭐 같이 밥 안 먹는 거요? 나 밥 먹는 식당 한번 가봐요. 꽉 차가지고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천 몇백 명 먹어도. 이렇게 요란들을 떨어쌓고 그러는지 뭐막 아유 정말 너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걸리더라도 그런 각오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것만큼 확실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항상 눈을 감을 때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두렵지 않죠. 여러분 전번에 했지만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때? 자기 형들보다도 10명 형들보다도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아주 기뻐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러면 뭐 복을 못 받았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바로 예수님께 은혜 받았는데 바로 순교당했는데 그럼 뭐 저주를 받았습니까? 야고보도 또 바로 순교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산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아무렇게 살아간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 믿어지는가? 맛을 보았는가? 성경의 맛을 보았는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정말 평화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힘든 경우 많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여러분 남을 하여간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게 되면 살인자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같다면 살인자예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럴 경우는 저 같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사랑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인생 잠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들 누나를 보면 잠깐 하다가 폰 보았다가 웃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잠깐 있으면 왔다가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봐봐요. 그 원수 같은 포디발, 그 원수 같은 형들, 원수 같은 그 감옥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다면 이건 안 돼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예요.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그럼 마음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 미워해봐요. 성경대로 살인자예요. 내가 먼저 그 대가를 받아요. 마음 평화도 없어요. 여러분 질병이 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란 거죠. 저도 끊임없이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평화가 와요. 평화요, 평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실제 삶 속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평화와 기쁨이 온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전엔 그냥 미워하고 막 잠 못 들고, 여러분 미워하면 잠 못 자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때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분에 따르게 되면 어때요? 복이 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역하게 되면요, 징계가 와요. 징계가. 아주 징계가 어목이 옵니다. 참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예수를 잘 믿으면 뭐 3대까지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게 평화가 와죠. 얼굴이 변해요. 눈동자도 변하고. 나는 이제 이런 걸 정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님 탄신을 출구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한테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라. 저는 항상 두고 쓰는 얘기가 내 자신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아, 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원수 맺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정말 그런 것이 사라졌고,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내 속에 그게 없으니까 평화가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온 거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저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죄를 청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요, 우리 죄로 죽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으니까 지옥에서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세를 받은 그리스도 하나 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시몬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예언 말하자면 이 감동이 왔어요. 기다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태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게 다가온 거야. 주제요,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가. 이제 편안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봤으니까, 구원자를 봤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내 죄를 대속하신 분, 이거 믿어진 사람은요, 주제요,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냐.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요란 떨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이 어때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고, 이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묵상해봐요. 나는 요즘 묵상합니다. 온갖 수치를 타당하고 홀딱 벗겨서 못 박는 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에는 얼마나 괴로워하냐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에 변하여 핏방울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뭔 일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정말로 끔찍해요. 여러분, 누구 싫은 사람 만나기 얼마나 싫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든 것들, 근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야. 홀딱 벗겨서 완전 홀딱 벗깁니다. 그 수치가 어찌겠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그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냐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기 위해 내가 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누구 아니라 내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청산한 거예요. 증표로 우리에게 평화가 와요. 평화. 성령께서 우리에 내주하시니까 평화가 와요. 모든 사람보다 평화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이 내주한 사람 모든 사람 평화라. 이게 순종 불순종하면 여러분 징계가 옵니다. 그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누구 안 미워하면 되든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분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신의 몸을 갖추고 얘기하는 자신의 몸.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46년간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냐 막 난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따로 몰랐어요. 아, 그 말이었구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나리라.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주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베드로가 방해한 거죠. 나중에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예수님이 어때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잖아요. 니느웨, 악한 그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그냥 설교도 막 그냥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 멸망하면 대충 했는데도 그냥 전부 다 회개가 터져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나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 예수님 예표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어때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게 어때요? 거꾸로 십자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만 빼고. 요한만 자연사하고. 요한은 약 90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요. 이제 이것이 나의 어떤 표정이야.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 살면서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 나에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뭐 온갖 능력이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아. 요한일서 봐봐요. 사랑으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예수,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독생자, 홀로독 날생 아들자, 스스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 내니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성탄절 하지 말고 그게 나한테 믿어지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면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구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정말 목사 되고 나서도 얼마나 그거 목욕탕에 가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시혜를 주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안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막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것이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여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요. 아, 하나님이 그랬구나. 나를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저 은혜로 왔습니다. 딱 그거예요. 뭐 내가 이러고 저러고요.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거고, 은혜를 받아야 나를 죽으신 걸 믿어진 거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적은 어때? 내 자랑이 사라져가요. 오직 은혜입니다. 나는 아까 생각에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 닫고 목회를 그렇게 다 접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서 목회를 하게 했구나.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해요. 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는 분명한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정말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열정적이 돼가요. 아, 이게 몇 분인가 보이질 않네. 예? 보이질 않아요. 예, 카메라를 이렇게 조금 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십자가, 이것이 이제는 내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내 죄가 얼만큼 그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정말 그걸로 믿어지냐 이거,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렇다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서 어때요? 산제사라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끼리 다통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를 덜 받아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끼리 법정 다툼 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 리빙스턴의 친구가, 리빙스턴은요 아무런 친구한테 전도도 안 했답니다. 그의 삶을 보고, 그 친구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삶을 보고는 기독교인으로 됐대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삶으로 예수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어제 이제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일 시험된 거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요 설교 거창할 거 뭐 전도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 특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친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웃음을 머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평화할 수가 있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남을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있는 것이 자족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야, 정말 본받을 만한 거, 무언가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요.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제가 실천을 자꾸 했는데 행동으로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부모의 자식이라면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닮아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간 거나, 나는 요즘에 좀 깨달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이 들면서 이제 가겠구나.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알아가더라고. 너무 억울해요. 뭐 70에 뭐 은퇴해, 그건 너무 억울할 일이에요. 몰라요. 나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전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지켜 행하는 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요. 지켜 행하는 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는 거죠. 해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간단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세요. 주변을 사랑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너로 인하여
너희 남편이 구원받을 어떻게 하느냐? 너로 인하여 너희 아내가 구원받을지 않느냐? 좋아하거든 그대로 놔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려고 막 난리면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자신에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했고 온 인류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도 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또 부부간이든 어떤 간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 오신 것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그걸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구나, 그 사랑을 이제 알겠다. 내가 누군가를 희생할 때 그걸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여러분 나타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